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달력이라고 하는 것, 카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교회의 일반적인 신앙의 흐름에 대한 달력을 우리가 보통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금년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했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해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배를 두르고 재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대로부터 이것은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 중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깊은 탄식의 표시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세 이후의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이 제 수요일이 되게 되면 그 성도들의 그 이마에, 여기 이제 이마가 여기 있죠. 이마에 제 표시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참회의 의미, 회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이 제는 전년도 종려주일 때에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잎이 있는데, 종려나무 잎을 태운 것으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보존해 오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본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부활절 바로 이전에 40시간을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연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러한 습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는 보통 합해서 46일입니다. 그 가운데는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6번의 주일날은 사순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기간의 교회에서는요, 참회와 또한 회개를 나타내는 그러한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강단에 보시면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 강단에도 지금 보라색이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목회자의 이 스톨도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참회와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한 색깔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사실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교단이 바로 가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회,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게 되는데, 이런 그 가톨릭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는 가능하면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축하하는 그런 예식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경건을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나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고난, 죽으심. 그런데 이 고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영광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경건에 대한 교훈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6절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요긴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단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오늘은 2월 21일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경건한 생활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우리의 소망을 잘못 잡으면 그거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돈에 있거나 이 세상에 뭐 권력에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유혹을 받는 것은 문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러한 욕심에 빠지게 되면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낳고 또 죄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사망을 낳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되므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뭐에다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썩어질 것, 순간적인 것, 없어질 것, 그것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여기서부터 바로 경건한 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첫 번째 경건한 생활을 위한 신앙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러한 신화라든가 아니면 헛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막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그냥 아주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 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참 주여 주여 하죠. 입술로는 참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만약에 생활로서는 정반대의 생활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누가 볼 때도 참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한 여기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러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돌아온다고 한다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이 커다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나스티시즘, 영어로는 일본어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단 사상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 함께 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딱 속여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사람의 정신과 물질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서는 가정도 사회도 파괴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룩한 생활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연단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좀 달리 이번에는 역사 순으로 해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얼마 읽어 어디 읽으라 하는 것을 주보 뒷면에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요 말씀, 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영적인 양식을 말씀이고 육적인 양식은 밥이고 이런 건데 육적인 양식은 잘 먹는데 영적인 양식을 잘 못 먹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다 잘 된다면 영원히 잘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셨겠습니다만 어저께 그 호주 멜버른이라고 하는 데서 오사카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테니스 우승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단식 우승을 했는데 저는 테니스를 잘은 못하지만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테니스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테니스 한다 보면은 제가 계속 그걸 봐요. 근데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이게 천국에 대한 얘기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건가. 그 윈블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서 우승하는 것, 그것도 물론 더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육체적인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제 후계자고 제자니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연소하다고 젊다고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 입술로는 경건을 말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로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사랑, 믿음, 정결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 전체가 입만 아니라 손, 발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믿는 자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경건해야지, 나같이 거룩해야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비교를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경건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전인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어떤 한 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베풀고 그리고 정결한 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경건한 생활을 위한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망령되며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경건한 생활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리고 전체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된 게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혼자 가세요. 고난은 혼자 가세요. 나는 편한 길 갈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일지언정,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는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고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바른 목적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회개와 또한 반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의 종식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나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세계가 전 인류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찬스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 배우처럼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난국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멸류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서 동단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어떤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저희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오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